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그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지요. 아합과 결혼하였으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아합은 정치적인 소환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통치력을 잘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그 왕으로서의 치적을 높이 살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악한 왕이다 라고 아합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 악한 왕을 대적하고 악한 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우상숭배에 다 함께 우상숭배를 위해서 달려가 버리고 오직 엘리야 선지자만 그의 잘못된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그의 통치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불렀는데 450명만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재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물로 가득 적셔져 있는 제단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그 제사를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 내려가서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겼던 이 이세벨, 악독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그 이세벨과 그 군대를 당할 것이 걱정되어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그곳에 있는 조그만 노뎀나무 그늘을 갖지 않는 그 그늘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하고 또 주변 상황들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지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다음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든 엘리야를 또 깨워서 떡과 물을 공급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조그마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굴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서 한 산에 서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그 낙심의 자리,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는 일에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십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어찌 이곳까지 이렇게 도망쳐 와서 홀로 굴 앞에 엎드려 있느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느냐라는 부름입니다. 그러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아있기에 지금 이곳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굴에 나가서 산에 섰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능력과 함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태풍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깨뜨려버릴 만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후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모든 이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를 이사야 6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천사들은 왕래하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으니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6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딱 죽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럴 때 악이 다 제하여지고 죄가 깨끗이 사하여지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죄악이 사해지는 경험을 했던 그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과도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탄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 낮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비유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바람이 부는 날,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함께 거닐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입니다. 노아가 앞으로 닥칠 홍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호렙산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성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친구 삼아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을 때 풍랑을 만나고 배를 타고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군사들과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모든 위기와 고통과 아픔의 때를 잘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 먼저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예언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양읍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양읍교회 성도들 중에도 몇몇 있던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언하고 또 꿈과 환상을 잘 풀어준다고 하는 어떤 교회가 있답니다. 꿈으로 시작하는 어떤 교회라고 여기 조교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늘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읍교회 성도들과 함께 백화점, 춘천에 하나 있는 백화점이 어떤 백화점이죠? 그 백화점에도 늘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군지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시는 안 가실 거니까 저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꿈을 이야기하고 특별 예언을 한다고 하는 곳에 혹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도 있어요? 많지요, 다른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대혼란이 와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혹한지 저도 그렇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 있는 모 교회도 그렇잖아요. 신사도. 그러니까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곳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젯밤 꿈 꿔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번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해야지 꿈과 환상을 보여준다는 곳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저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가 저자다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래의 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율법을 그냥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율법의 그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내 눈, 신령한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눈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명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성경을 묵상하되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경험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 제목이 A라고 하는 것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A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A 다시 몇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 내용이 바뀌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로 바뀐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 속의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인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는 생각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들이 또 생각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주어지는 생각, 가져다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당장 기도를 중단하고 그걸 빨리 실행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지금 중단하고 그걸 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감, 그 조급함을 심어주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고, 그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늘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분명히 볼펜을 놔뒀는데 볼펜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분주한지 아시지요? 방금 사용했던 펜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문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 앞에 가보니까 실제 볼펜이 떨어져 있더라 라는 글들이 기도응답을 듣는 법 안에 이런 내용들,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금방 이웃을, 주변을 속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책상 위에 볼펜 놔뒀으면 그 볼펜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방 안에 있죠. 그걸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디 떨어져 있으니까 찾아라 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장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길목에 이미 접어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건전하게 가르치는 책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룹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너무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심으로써 불, 바람, 그 지진 이렇게 강력하게 막 주변에 그냥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밝히 드러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 관계가 회복되어져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드는 생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중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예배 중에 내게 드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대단한 신앙 고백이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사탄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빼버리고 사단의 생각을 주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욕심에 의한 내 생각인지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건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진리에 내 생각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성경에 내 생각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내 생각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법칙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지까지도 세세하게 잠언, 전도, 아가,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럴 때 딱 한 가지 법칙,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매일매일 들으며 살아갈 때 딴 길로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광양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광양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은 확실하게 들어놓고 이단으로 끌어가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곳에는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개 당신은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사도 운동의 분파 중에 한 부분이 지금 광양 땅에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면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하고 상관없는 아무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시고 유영숙 권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장 목사에게 말해라. 그런 하나님이시지를 않다. 성경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신사도 운동의 한 분파인가 보다. 상종 못할 사람이네. 하나님은 나도 친해.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셔. 내가 성경 묵상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지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순종해서 낮 시간 공부한 것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듣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 듣고 순종했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